발표 합시다. 엘리자베스가 알겠네. 왕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귀한 말씀, 정말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제가 맡았는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로마서 강의를 강의하시는 김영명 박사님, 만사가 형통되길 축복하고 네. 공부하시는 하부 목사님들,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천하 다니면서 주님의 복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로서 살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구조 분석과 주석에 앞서서 일단 로마서 8장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증하십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구조 분석을 보면 1.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은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대조가 5절부터 8절까지 있으며 성령의 임재로 인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은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됨을 12절부터 14절은 있고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장처의 영광. 이거 읽어주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수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점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 18절.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보대함 19절에서 21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중복 기도하심 26절에서 27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아멘. 감사하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울 수 있는 분. 네?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울 수 있는 분.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롬파 이파의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정말 꼭 외우셔야지만 되죠, 박사님. 네. 네, 박사님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이고 이거 로마서 8장 28절 외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대적하리요. 31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주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도움을 주신 어떤 귀하신 예쁜 목사님한테 감사드려요. 그분이 저한테 USB에다가 주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로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하트 수세미를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항상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는 이 아트 이렇게 아크릴 수세미는 기름때를 그냥 트리오 같은 걸 안 묻히고 물만 묻혀서도 이거를 아크릴로 하면 기름때가 다
제거된다고. 닦아줘요. 설거지가 잘 돼요. 그래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아까 우리 김영모 박사님도 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크릴스텐 일을 하트로 해서 나눠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여워.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며 성령의 능력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업무에 인간이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면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5절과 8절은 아까 교수님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한다는 대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어저께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이요. 그래서는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도 이렇게 딱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셨는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여기 부분에 이름이 있어요. 세 장. 어디요? 이 로마서 이름 세 글자를 맞춰주시는 분이 제가 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부터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은 11절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예수. 네, 그의 영, 그의 영이 예수. 그의 영, 의영, 의영이 응, 그 영이, 그의 영, 네,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어찌됐든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따라 이 3페이지예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3절.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자, 성령은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큰 특권을 상징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뭘 하고 왔죠? 왕관이요. 드라마 중에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안 보신 분만 손 안 드시면 돼요. 상속자라는 드라마 본 적 있는 분? 안 보셨어요? 상속자라는 드라마 이민호가 나오고 박신혜 나오고 박신혜 나오고 안 봤어요. 거기서
왕관의 무게를 참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이 왕관을 쓰려고 뒤에 엄청 많이 이렇게 핀을 했어요. 그래서는 그 왕관 하나 이렇게 버티려면은 뒷배경이 장난 아니게 있어야 거예요. 네, 그래서는 상속자, 우리 누구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는 저기 거기가 되게 중요해요.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피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17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장차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과 영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no pain, no glory. 그래서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는 성가대가 갈보리 성가대가 있고 갈릴리 성가대가 있어요. 근데 갈보리 성가대는 골고다 언덕이 높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영락교회 권사도 됐지만 여기는 중앙쪽에서는 강도사예요. 근데 박신화라는 안산시립 박찬달 지휘자가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가 모든 교회 합창의 최고 이사장까지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에요. 근데 결론은 진짜 no pain, no glory. 갈보리 그 언덕의 그 높은 것처럼 이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는 어려운 노래만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직수입한 걸로 그리고 한 1000곡 되는 그런 미국에 있는 그런 걸 다 번역해가지고 먼저 안산시립 합창단한테 하게끔하고 중앙성가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갈보리 성가대는 진짜 어디를 가나 이렇게 영광이 좀 커요. 근데 갈릴리 성가대가 있어요. 그분은 조성한 장로라고 장신대학교 교수예요. 성악가 테너인데 저는 핸들이 메시아 같은 걸 하면 항상 테너 역할을 그분이 조성한 교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 성가대는 되게 편안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어저께가 주일, 썬데이 베스트.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옷을 썬데이 베스트를 제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가잖아요. 저 교수님도 항상 저희를 가르치시느라고 엄청 수가 되게 세밀한 그런 양복과 그런 옷을 항상 입고 오신 걸 제가 항상 봤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 근데 왜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냐면 썬데이 베스트라고 주일날 왜 생긴 썬데이 베스트가 됐냐면 베스트라는 뜻이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거. 저는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몇십억 원이 될 텐데 어찌 됐든 그래서는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이런 컨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18절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고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중보 기도하심.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재료를 혼합하셔서 진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선으로 가장 우리의 체질과 기질에 맞는 쪽으로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바울은 확고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칭 너무 교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하나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동안을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항상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봤는데 우리 교수님은 정말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또한 전체적인 상식과 교양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 책을 만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의 묵상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관세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 아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네. 우와. 아니 저 근단 씨 모습을 좀 아니 봐야 금나씨 언니 것도 있어요. 아니. 언니라고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네. 그 왕길에 여기는 자기는 공주. 감사합니다. 그래. 원래 그 영락교에 왜 진짜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옛날에. 윤학원. 그렇지. 윤학원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참 소탈하고 좋은 장면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었고. 윤학원 장로님 아들 윤희준 교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가대 김주영 장로님 그 지휘했던 그 성가대 지휘자로 갔어요. 네. 자, 우리 그 로마서 8장을 이게 이제 성령장이라고 해요. 성령장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영혼의 그 베개라는 말도 있어요. 영혼의 베개.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거를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그래서 이제 그 베개라고도 하는데 그래. 18절 같은 경우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람 눈 인식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뭐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 아니냐. 하나님을